어, 제가 작년에요 구령자 훈련교재라고 이렇게 전도 훈련교재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구령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는 여기에 그 설교보다도 세미나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인 구령자가 될 것인가, 또 구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년에 내가 한 명 이상은 꼭 내가 전도해서 정말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 마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손 안 드신 분은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하시리라고 마음 먹으신 분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낮게 해주셨어요. 1년에 10명 이상 전도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방법은요, 10명 전도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면 10명이 아니라 20명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것이, 고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교회를 아산으로 다니다가 이제 천안에 그 교회를 한 몇 개월, 3개월 제가 다녔어요. 그 당시 천안 성서침례교회인데요. 그때 제가 제 친구들에서 15명을 제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데리고 갔어요. 그냥. 그때 막 그냥 학교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교회 가자, 또 목사님 상담받게 하고 한 15명인가 제가 그때 교회로 그때 인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그 당시 제가 2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전도할 수 있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구령하는 교회라는 제목, 더 부제목이면 구령하는 교회 비전과 원리.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령의 열정을 하나님께 주셨고 구령에서 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아버님의 영향으로 구원받고 제가 복음 전도를 중학교 3학년 때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좀 경험을 하면서 그 참 축복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또 대학 가서도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뭐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나 그런 죄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한 번도 유행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면 제가 친구들과 이 세퍼레이션 분리하기 시작한 적이 언제나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모이자 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니까 모이자. 뭐 그때 예배 시간이라 제가 안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모여서 술 마시고 중학교 3학년에 대해 술 마시고 그때부터 이 죄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들과 어두운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근데 복음 전하니까 죄에 빠질 일도 없고 매주마다 와서 사역을 하면서 또 대학을 가서도 한때는 제가 매일 제가 복음 전하지 않고는 기숙사 가서 잠을 안 잤어요. 매일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 닫으면 열심히 딱 닫으면요, 그 전 앞에 가가지고 오늘 누구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지들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 기숙사 들어간, 뭐 4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때가 좀 있어요. 좀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몇 개월을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때도 열심히 전했고 하나님께서 ROTC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많이 축복하셔서 군대 가서도 저는 그 ROTC에다가 전속봉안이 됐습니다. 소대장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잘생겨야 가는데 또 육사 출신도 아니죠. 뭐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속부관돼 가지고 또 유학 갈 수 있는 이제 기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했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리더십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샌더스 가게 되고 LA 성서침례교 다닐 때도 뭐 하이샌더스 때는 뭐 그냥 그때는 죽으라고 구령훈련을 뭐 매주마다 아침에 가 저녁 때까지 하니까요. 그냥 막 엄청난 걸 열정 속에 파묻혔고 테네시 템플을 갔습니다. 거기서 박사학위 갔는데 거기는 구령이 리롱스 목사 은퇴하시고 구령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거예요. 구령이 없으니까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먼드 교회는 그냥 구령이 살아있으니까 막 열정이 있고 막 매주마다 막 200명씩 150명씩 침례주는 막 역사를 그 할랜드 파크를 가니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후임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뭐 구령 사역이 없어요. 구령 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쇠퇴해야 돼 가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이 그 어떤 근본주의 독립침략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변해가는 걸 봤는데 그 시작이 구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근데 그때도 제가 신학생 몇 명하고 해가지고 스트릿 프리칭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신학 공부하고 또 다른 뭐 한국인 교회인데 오면은 전도사 하면 돈 준다고 하는데 사례 이제 장로교회가 안 갔습니다. 뭐 했냐면 제가 청소했어요. 열심히 청소하면서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주말에는 나가서 전도했는데 스트릿 프리치 영어로 쫙 하면 참 신기한 미국 사람보다 제가 구령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건 아닐 텐데 뭐가 느껴지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는 바로 가서 구령을 해버리면 막 구원받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령 안 하면 뭐 있는 것이 그만큼 이 하이센터스를 강하게 훈련을 받아 가만 구령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니. 그러니까 LA 가서 전도사 할 때도 한인교회다 보니 그렇게 막 구령이 뜨겁진 않은데 마트 앞에 가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이겠다 싶으면 가서 이제 전도하고 코리안이냐고 물어봐요. 뭐 차이니스라 그러면 그냥 통과. 그죠? 그다음에 그 한국 사람한테 만나서 복음 전해하고 또 그때도 제가 몇 명을 전도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전도 1등 했습니다. 전도 1등 한 적이 있어요. 대의를 했는데요. 전도는 기쁘다. 아멘. 예, 전도는 기쁘다. 예.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 갔어요. 이제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비전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무조건 이렇게 왔습니다. LA 갈 때 목사님 제가 1년만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오라고 해서 이제 1년만 있다가 1년 있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왔는데 학생부 그 당시 20명인데 한 몇 개월인가 40명으로 팍 늘어나더라고요. 학생부가요. 전도하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 된다. 아멘. 전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 전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7일인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몇 분인가 한번 보십시오. 아마 기도는 여러분들 30분 하시는 분들이 있고 1시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식사할 때도 할 것입니다. 성경도 읽으실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충분히 그것은 또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안 읽는 거지. 혹시 운동하시는 분 있으세요? 매일마다? 저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30대에 몸을 안 가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고 운동 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당뇨 가고 막 그냥 고혈압이 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하루에 지금도 한 30분에서 1시간을 매일 걷고 월요일이면 무조건 렛츠고 마운틴.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왔다가 제가 오늘 지리산 가고 내일 천왕봉 갔다가 가려고 그랬어요. 목포로. 근데 오늘 저녁에 중요한 또 이제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회의가 있어서 목포로 가는데 아쉬운데 그냥 이렇게 막 산 가고 등산 가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왜 좋은가? 산을 가고 운동을 하거나 몸이 좋아지잖아요. 전 운동 안 하면 바로 저는 한 6개월 내로 당뇨가 올 겁니다. 저는 몸을 알고 있어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음식 관리 안 하고 만약에 운동 안 하고 하면 바로 저는 당뇨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성인병 걸면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알치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라도 10시라도 그냥 그 앞에 공원을 해가지고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매일 걷고 월요일이면 등산 가니까 몸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스트레스 날라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결이 뭐냐? 제가 운동을 하는 시간과 가치를 알고 운동을 하니까는 몸이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액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액션이다. 전도도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교회에 더해지는데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말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 입을 안 열고 그저 발이 안 움직이고 전도지가 안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만 있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들 신혼부부도 있으시겠지만 부부간에 아무리 좋아도 말하지 않으면 못 느낄 거예요. 근데 말로써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때로 설거지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죠? 청소도 한번 해주면 그것이 전달이 되듯이 아까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만나서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시고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그게 뭘까 하고 이제 귀를 열게 됩니다. 이제 구원의 간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감정과 기쁨은 기억 속에 있지 이거를 막 생동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내가 죄에 빠져본 적이 없잖아요. 크게.
그리고 막 가정이 막 위기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전도하는데 또 딜레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죠? 예. 그럴 경우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전도하는 교회 또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예. 마음만 있지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난 마음은 교회에 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여행 갑니다. 한라산 갑니다. 목사 왜 안 왔어? 제가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하는 분 있죠? 예? 마음은. 그게 마음이 있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말이 있는 거지, 말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치하고 행동하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되지 않는 가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령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해몬드 교회나 지금의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에서 쓰시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뭐가 돼야 됩니까? 입이 돼야 돼요. 주님의 도구가 돼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정말 깨우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산 성서심리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실 것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가 참 평안하시대요. 목회. 굉장히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평안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평안하시다. 왜? 목사님은 모든 뭐예요? 이 교회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느끼고 계시고, 그죠? 다 성도님들의 마음까지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평안한 가운데 하시는 것은 이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각이 틀리고 가치가 틀리고 다 뭐가 틀린데 이거 조화롭게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고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거 참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정말 어떻게 잘 훈련되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기쁨은 뭐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간증 나누고 그 안에서 자라갈 때는 굉장히 큰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아마 메시지가 달라지실 거예요. 매주마다 영혼들하고 구원받고 하면 막 그냥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새로운 영혼 2-3명 딱 오잖아요. 그때는 그냥 막 메시지가 막 갑자기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냥 목사님이나 육신적으로 좋은 것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어디가 누군가가 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고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정말 어때요? 뭐 엔돌핀 이상의 엄청난 우리 안에 엄청난 건강 축복, 그렇죠? 모든 것들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에 이 영혼 구령에 대한 정말 그 열정, 내가 구령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런 아니더라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그죠? 전도죠.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그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울 있는 처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할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벤젤리스틱 처치는 뭐냐? 그 전에 스팔전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해가지고 그때 회심했다. 그래서 이벤젤리스틱 처치라고 그분 얘기했어요. 소울인 처치는 뭐냐? 성도들이 나가서 구령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이미 구령이 됐잖아요. 예수 목사님 초청하면 나와서 바로 이제 침례까지 이제 가게 되죠. 소울인 처치는 온 성도가 구령하는 교회다. 성도들의 관심이 정말 어떻게 구령하는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존경하신 우리 집사님들 30년, 아까 말씀드린 30년, 40년씩 교회를 지키시는 귀한 분들, 너무나 귀하다고 믿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30년 이상의 엄청난 기간 동안 목회하신 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귀한 것을 귀한 길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해야 돼요. 귀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정말 주님을 한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통한, 그죠? 이 열매들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질문은 교회 다닙니까? 따라서 해보면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볼 수. 그러면 뭐 식당에 가거나 자세히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할 때면은. 그다음에 뭐 안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다녀본 적 있죠? 하면요 대부분 다 걸려요. 그죠? 그러면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다니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면요 쫙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향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요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바리스타 했을 때도요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니는데 옛날에 다녔죠. 다녔대요. 옛날에 보니까 강릉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교회 이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 큰 호텔이나 이번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빌려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는데 초청돼 왔어요. 또 찾아갔어요. 22일 날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는 없으니까 내가 있을 때 오면 좋겠더라고요. 오십시오 그랬더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온다고 하는. 아까 간증한 그 자매도 그 자매가 전도를 해갖고 온 거예요. 교회로. 우리 교회 전도하니까 차 전도를 교회 앞에서 하는데요. 차 전도하는 데가 커피 마시러 가자. 전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 데리고 와서 구원 상담을 구원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명씩 데리고 오려고 제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분이 교회를 다녔지만은 구원이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찾고 있었고 저한테는 자기 천주교로 가볼까지 생각을 해봤대요. 뭔가 찾지가 않죠. 생명이 없는데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하고 슬퍼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왜 나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 망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양에 갔는데 한 형제님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전도해가지고 우리 섬으로 가자. 그래서 트렁크에다 맥주 실컷 잔뜩 싣고 그냥 섬에 가서 마시는 그 가지고 휴가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 우리 형제가 뭐 교회를 수양회를 가더냐 물어봐서 전화 왔어요. 데리고 온다. 와도 된다고 했어요. 와서 첫날 있고 둘째 날 저녁 그 다음 날은 이제 가게 되는데 첫날 저녁인가요? 둘째 날 모르는데 새벽 1시인가 12시 반에 이제 이분 만나면 헤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뭐예요? 나 성남 그 관산에 있는 교회 갔는데 그 로비에서 다 안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그 신발장 앞에서 불 켜놓고 목이 있는 데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 12시 반 1시에. 그러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그 거듭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전혀 그런 거 모르고 그러다가 주일날 이제 보니까는 이 간증이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입에서 막 술도 막 끊어지더래요. 담배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담배가 막 그냥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자기 교회 가려다가 우리 교회로 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매님들이 형제가 변화되니까 왔어요. 그분이 그 대조영 알죠? 대조영. 후손이에요, 후손. 후손인데 아주 탁월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구원 상담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믿는다고 유물론 배웠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달라진다. 영접 믿어라. 그냥 영접했어요. 기도했어요. 영접. 근데 이 자매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FM이에요, FM. 그러면서 이 부부 막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군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사업상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해요. 전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 그 이웃들 해가지고 뜨거움이 있으면 그렇게 막 전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정당 한 명씩만 전도해갖고 그들이 뜨겁게 구원받고 나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요. 정말 이 교회가 초대의 교회 같은 번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전도는 안 돼, 힘들어. 전도는 안 돼, 힘들어.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힘들어. 안 돼, 힘들어. 그죠? 그걸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권이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들이 작년에는 더블업 300 하면서 한 사람이 한 명만 1년에 한 명만 전도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전도해 오더라고요. 그게 매주마다 막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은 가능하다.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전도로 체질화되는 그런 교회로 된다면
정말 우리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냥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그죠? 교회가 정말 최대 교회 같은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강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구령하는 교회의 그 원리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령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다. 소그리님, 그죠? 구령은 예수님이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여기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네,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이 규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순종해도 구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1%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라.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저는 에브리데이 날마다 저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근본주의 교회들 보게 되면 어쩌면 그들이 살아있고 좀 영국과 다른 그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영국에서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요. 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유럽 전체가 어떤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으면서 저들이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복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미국은 이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소리닝이라고는 구령이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 누굽니까? 우리 그 성서 침례교회 그 주역들입니다. 제이 프랭크 노리스 같은 분. 그런 분이 성서 침례교를 남침례교에서 분리낼 때요. 그 교회가 크게 성장을, 그 당시에 뭐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몇천 명, 만 명 이상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교회가 뭐냐면 구령하는 교회로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말 교회가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그냥 그전에는 교회가 뭐 100명, 200명 되는 거 대부분이었다가 갑자기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1000명, 5000명, 그죠? 뭐 디트로이트의 빅박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굉장히 성장하게 되면서, 그래서 성서 침례 교회가 미국의 그의 성장을 이끌 정도로 미국에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독립교회들이 구령이 가장 그 가운데 핵심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머 타운즈는요, 그레이 소울인 철치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열쇠는 신약교회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위대한 구령자들의 유령한, 그죠? 구령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세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 교회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령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개인 구령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다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 다 개인 구령 하실 수 있죠?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쏠 수 있죠? 적군이 나타나는데 총을 안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지금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그죠?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탄의 권세를 문을 칠 수 있는 것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어둠의 권세에서 주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영혼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령을 어떻게 배웠냐? 아버님한테 배웠고요. 천안에 그 당시에 천안 성서 침례교 다니면서 친구를 데려가니까 목사님이 구령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제가 배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예. 다 배웠어요. 예. 그리고 배우고 나서 바로 구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구원 받더라고요. 예.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래. 너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구나. 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네. 뒤에 있는 친구한테도요. 그래, 교회 가자. 예? 그래.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예? 군에서는 그 군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가짜 신앙인들이 많아요. 제가 기갑부대를 다녔는데 오기갑이라고요. 전차 사고가 자주 나오니까 이 군단장이 고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여단장한테. 여단장은 믿음 없는 분이거든요. 또 뭐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 대대장들 다 모집시키더니 고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거기 주일날 대대장들이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고사 지내려니까 다 와서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야, 돼지머리 올려놓고 중이 와서 딱딱딱 하고 있는데, 예, 그 연천의 그 전차 그 사격장에서 그 주일날은 가서 그 예배하고 있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운전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운전병 옆에다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해갖고, 그죠? 뒤에 집차 뒤에 앉혀놓고,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서 그거 엎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 쫄따구가.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그때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친구를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같이 영접 기도한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때 포병 대대장은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분인데요. 예? 그분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니까 바로 그 포병 부대로 순시를 가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는 거니까 한번 쭉 둘러보고 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이런 사회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한번 외칠 수 있는 또 우리 거룩한 열정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막 우리나라도 막 동성연애부터 해서 난리 나잖아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동성이 결혼이며 죄다 하면 그것이 이제는 범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막 되고 있잖아요. 예? 한국도 이제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핍박받아야 되는, 예? 그런 순식간에, 제가 20년 전에 타임즈 읽었을 때 대학 다닐 때요. 그 당시에 커밍아웃 했던 한 사람이 시골에서, 미국의 시골에서 그 타임즈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불과 90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 생각의 속도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이요, 그냥 급격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예?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온갖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이 죄를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그죠? 진리를 믿는,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권세자들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막 혼란스러우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머리 막 밀고 막 부르고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나오잖아요. 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중동 지역도 막 그러잖아요. 막 정치적인 불의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이 목숨 걸고 막 싸우고 막 총에 맞더라도 막 나와서 총에 맞아가면서 저들이 막 항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어떤 분노라는 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젊은 그 열정들이,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령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령 사역, 효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령하려면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마인드 자체를요, 내가 전도, 화장실 앞에다가 전도라고 쓰십시오. 전도. 전 전도 수첩이 있어요.
전도수첩이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올해 구령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령하면 그 이름을 쫙 적습니다. 적습니다. 귀하죠? 그죠? 여러분들 전도수첩을 한 개 만드셔가지고요, 거기에 내가 구령한 사람, 전도한 사람, 전도할 사람들 적어 놓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집중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어디에 집중해요? 전도에 집중해야 된다. 전도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에 내가 정말 그 한 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지만 10년 동안 내가 정말 11조 생활하고 10년 동안 정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했는데 10년 동안 한 명도 열매 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 충성하고 순종하고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1% 부족한 것이 뭐냐? 내가 전도가 열매가 없다. 열매가.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해먼드 교회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오직 소울위닝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이제 랭캐스터 교회는 좀 변화돼서 이제 1:1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전도한 영혼들을 양육하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내가 1년에 몇 명 전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성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전도하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부담감을 다 내고 1년에 한 명만 내가 전도하십시오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좀 기쁨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부담감을 느리고 하니까 교회로 막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이 안 데려요. 작년에 미천 다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말 되니까 이제 또 한 명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또 주위에 이제 이렇게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또 근데 이제 계속 하는 거는 노방전도.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주말이면 이제 저희들이 오후에 전도하는데 그때는 계속 구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구령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 동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멤버들이 있어갖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신하기 쉬운데 성도인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우리 교회 매주마다 주말에서 내가 2-3시간씩 헌신해서 전도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또 현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사명감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2-3시간은 내가 신방과 전도에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뭐냐? 내가 1년에 내가 한 명 이상은 내가 정착시킨다. 전도에 정착시킨다. 그럼 한 명을 전도해갖고 구원받잖아요. 그 주위에는 5명, 10명이 있어요. 5명, 10명이.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너무 귀하고, 그 구원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여기만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잘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는 좋은 거예요. 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강한 목표, 내가 전도해야 되는,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많은 또 결단하셨죠.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내가 1년에 내가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몇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구령은 내가 몇 명을 구령했다. 여기 이제 적어도 신앙생활 연륜이시신 분이 구령을 다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매주 한 명 이상은 내가 구령해야 되겠다. DL미들은 매일 구령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구령을 한 거예요. 매일 구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내가 한 명 이상은 구령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여주신다고 믿습니다. 목표를 가져, 목표를.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갖고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 내가 전도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은 바쁩니다. 우리 목포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한 13, 14년 전에 목포에 갔을 때만 해도 주부들이 일하는 분들이 뭐 몇 분 없었어요.
대부분들이 그냥 전업주부였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그냥 전업주부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냥 아시다시피 벌써 대부분들이 저희 교회도 굉장히 젊은데 애들 사교육비, 또 대학, 한 학기에 이번에 대학 가려고 700만 원씩 등록금 내야 된대요.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2명이면은 1,400만 원이고, 거기 멀리 보내면은 1년에 한 2천만 원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도 다 보내더라고요, 또. 예?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저희들이 90몇 년도에, 4년도에, 97, 8년도에 LA 보니까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미국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한국은 그 당시만 해도 좀 가난해도 여유가 있고 사는데, 미국은 고기를 먹는데요,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 근데 그 문화가 한국에 와가지고 좋은 집 사야 되고, 그죠? 좋은 차 사야 되니까 거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사역에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이런 결과들을 지금 갖고 오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많이 우리가 침범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시간이 많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 싸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주말이면은 시간 내셔서 전도하시고, 예? 그룹별로, 예? 또 전도팀을 만들어서, 예? 아니면 내가 정말 전도 신방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은 내가 전도하는 시간을 헌신한다면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1년 동안 매주 2시간씩 시간을 내서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부부가 둘이 우리가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신방 가자, 전도 가자. 예? 그래서 아는 친척들, 아는 이웃들을 찾아가가지고, 예? 선물 들고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예? 30분 만나주시죠.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만남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들 막 그냥 고상한 원칙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정하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계 전도가 효율적인 전도법이다. 여러분들 다 인식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요, 정말 교회에 정착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정착하고 또 우리가 정말 바쁜 가운데 내가 개인 구령하기 시간이 내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교회로 인도된 경로가 75에서 90%가 친구나 친척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도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어주셨다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 사업상 관계된 거나 또 내가 가는 마트나 세탁소나 이발소나 모든 관계들을 쭉 보면 여러분들 한 3, 40군데는 될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번 찔러보고 교회 나오라고 초청하고 예수님 믿어보라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저들이 정말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전도를 하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 우리 그 자매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매가 다니는 교회만 한번 가보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네? 생각을. 그만큼 행실을 잘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신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은 게 뭐냐면 신뢰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뢰성이 형성되어 있다. 네? 우리 교회 한 자매는 지금 그 자매는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전화 오면 한 번 오고 전화 안 오면 안 오는 자매예요. 네? 아주 그냥 굉장히 이 믿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라 이거 시험 들게 하는, 그죠? 예. 예. 그런데 아주 저를 기쁘게 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행사를 하는데 자기 사촌 부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완도에서 이사를 왔대요, 완도에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닌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완도 안 다니면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럼 바로 전화하고 빨리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라. 예. 그 만났는데 교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의외로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도 본인이 그 의식이 없어요. 교회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주니까 한번 먹으러 가자 했는데, 예? 오게 되는데 교회는 완도에서 다녔는데 이사 오고 나서 안 다녔는데도 전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얼마만큼 사명감이 없냐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정 노방전도 살려면 얼마만큼 어렵습니까?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조금 섬기고 좀 희생하면은 정말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전도는요, 1년에 내가 한 명을 정착시킨다. 뭐 2명, 3명은 좋겠죠. 전 성도님들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한 명을 전도에 정착한 다음에 해마다 배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약한데요. 약한데. 우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요, 그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 힘든 일도 다 하는데요. 유익하니까. 제가 올 여름에 지리산 중주 갔다 왔습니다. 그 어려운 일,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5번째, 저 전도에 원래 새신자는 잠재적인 전도자이다.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 한 사람이 감동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위에 5명, 1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그 한 명 속에는 뭐예요? 한 가족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가 새로운 활력소와 새로운 이 부흥은요, 1명, 2명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주위 사람들 데려오면서 교회 오고 구원받게 되면 주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 정착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것에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에 분주하게 되고 우리가 가치관을 정말 영혼 구원이 최고다. 카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업이 God's business, 하나님의 사업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넘버 1 비즈니스 뭐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아멘? 그 믿습니까? 제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제가 30대 목회할 때는 그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귀한 줄 알았지만 정말 마음 뼈저리게, 그죠? 저는 당연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중학교 때 소명을 받고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갖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영광이고 특권이고 소중하다는 걸 너무 깨달아요. 저희 딸이 피아노를 이제 수요일날, 아주 주일 짬밥이 안 돼갖고 주일날까지 못하는데 수요일날, 중학교 1학년인데요 반주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제가 행복해요. 너무나 주님을 섬기는 그곳에 섰으니까는.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더 위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찬양대 쓰고, 그죠? 여러분들 많은 부분을 섬기는데요. 근데 그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이다. 특권이다. 주님 섬기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잘 섬겨서 정착시키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역은 사람이다. 미니스트리 이제 피플이라고 했어요. 사역은 사람이다. 영혼들 사랑하고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어떻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갈 때 비전이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마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해요? 복음의 생명이 퍼져나갈 때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북한 선교사로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거기 국수공장에 사는데 근데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먹여가지고 살려놓는다는 거.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때가 되면 전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예? 지금 바로 전하면 어떻게 반동분자로 그냥 바로 저게 돼버리니까. 예?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는 것이. 예? 그러나 정말 우리 땅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그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복음을 전해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땅에서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얻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 교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입을 열어서 주님께 순종해서 내 가슴에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자녀 교육과 많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내가 내년에 몇 명을 내가 전도해서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강한 열정과, 그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수첩도 괜찮고요. 성경책에다가 저희들은 이제 종종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전도대 상자 카드를 만들어가고 수첩에다 적으셔서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고 또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내가 10명에게 접근한다면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1년이 지났을 때 주님께 돌아와 정착이 된다면 그 수고는 너무나 귀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30명이 그 열정 가지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1년에 30명이 정착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0명이 그 열정 가지면 50명입니다. 더 나아가 50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구령할 때 막 아이들이 오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 마음에 굶주린 영혼들, 복음에 대한 굶주린 영혼들,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포까지 제가 목사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목포에서 제가 올 때 5-6시간 걸려서 왔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한 가정이,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이 교회가 부흥된다면 이것이 모델이 돼서 성서 침례교회 정말 좋은 간증이 되어서 침체되고 어려워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나서 느헤미야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15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52일 만에 저들이 힘을 합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온 성도가 똘똘 뭉쳤을 때 1년 만에 정말 50가정이 정착되고 50명이 정착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초대 같은 역사들이 이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포에서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싸우며 장벽과 싸우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희들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